제가 전도사일 때 저와 제 아내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 장인어른께서 처음에는 반대하셨습니다. 그때 아내의 나이가 어리기도 했었고 또 아들도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딸까지 전도사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희 장모님과 함께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신앙이 워낙 좋으신 분이라서 딸이 전도사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좋아하셨을 분입니다. 그래서 사이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오신 것이었고, 장인어른은 나는 이 결혼 반대세 이런 말을 하려고 저를 만나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두 분이 함께 저를 만나러 오신 것이었지만 서로의 목적은 달랐던 것입니다. 이런 걸 두고 보통 우리가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그 외 다른 사람들의 목적이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시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다가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먼저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했습니다. 만약 나귀 주인이 뭐라고 한다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즉시 보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귀였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먼저 가서 끌고 온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타실 것으로 기왕이면 나귀보다는 말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귀를,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4절에 나오는데 4절 말씀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고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5절 말씀 보시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62장 11절과 또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복합적으로 인용한 말씀인데, 사실 이사야 62장 11절 말씀은 딸 시온에게 이르라 라는 문구만 인용했을 뿐이고 대부분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은 메시아이신 한 겸손한 왕의 강림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시온 딸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한다고 말합니다. 메시아는 너의 왕이 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왕은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이신 왕이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면서 나귀를 끌고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 예언된 말씀을 이루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으로서 또한 유대인의 왕으로서 자신의 왕도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자신의 실체를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면서 제자들과 같은 일부의 특정한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신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감춰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때가 되자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고 십자가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요 구속주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다른 세상의 왕들과 다르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써 자신은 승리의 왕이신 동시에 평강의 왕이요 참 자유를 주시는 겸손한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기억하여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엔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즉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바로 자기들이 3년 동안 따르던 그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말씀이었다는 것과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하여라고 번역된 단어는 온유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메시아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 있던 유대 민족을 건져내는 전투적이며 영웅적인 면모를 갖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그 죄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가야 할 길은 바로 무거운 멍에를 메고 가는 짐승이 걸어가야 할 길과 같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작은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태고 가듯이 속죄양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을 다 지시고 골고다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줄 평화의 왕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면 우리들 역시 예수님과 같이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겸손해야 합니다. 또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남들보다 많이 가지지 말고 높아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많이 가지시고 더 높아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대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제자 2명이 먼저 가서 이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나귀 새끼만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어린 나귀라고만 했습니다. 이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사실 자체에 강조점을 두었기 때문에
나귀 새끼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온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셨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그 나귀 새끼 위에 얹는 그런 행동은 일반적으로 왕을 영접하거나 왕이 즉위해서 말을 타고 갈 때 백성들이 행하는 최고의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제자들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승리에 입성을 하시는 예수님께 대한 최고의 존경의 표시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타실 나귀 등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얹는 행위를 본 다른 무리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다가 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태는 무리의 대다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요한은 큰 무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에 나온 대다수라는 단어는 양이 많은 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날은 유대인의 유월절을 앞둔 이스라엘의 명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든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의 한 주 전인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보통 승리와 기쁨의 상징으로 왕이나 또 전쟁에 승리한 지휘관을 환영할 때에 그 나무가지를 꺾어서 흔들거나 또 지나가는 길에 펴놓아서 환영의 의사를 표시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폈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승리의 왕, 기쁨의 왕으로 여기고 환영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았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이 다수의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 사실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던 기적을 보고 단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로마의 하세인인 헤롯과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유대인의 왕으로 즉위하실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폈던 많은 사람들 역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임하셨으며 메시아신 예수께서 로마의 압제와 기득권자들의 수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알고 극진히 영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궁극적이고도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대한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오해해서 그분께 최고의 존경을 표시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자 다 그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많은 사람들 역시 예수님께 기대를 걸고 그분께 최고의 존경을 표시했지만 그래서인지 예수님이 잡히시자 더 큰 배신감을 느끼고
더 많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쳐대는 폭도로 변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왔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채워주는 분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육신의 만족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때에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에 그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공을 주실 때에 그 성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더러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천국 못 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만족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최고의 존경을 표시하며 예수님을 맞이했다면 천국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더욱더 최고의 존경을 표시하며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보다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100배, 1000배, 10,000배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목적에 맞게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는 순종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셔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셨습니다. 나귀를 끌고 온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 새끼 위에 얹고 예수님이 타시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귀 새끼를 끌고 온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그 나귀를 끌고 오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 새끼 위에 등에 얹었다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최고의 존경을 표시하는 것인데 그만큼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즉위하실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귀 새끼가 아니라 조랑말이라도 구해서 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즉위하실 분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좀 초라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행히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 순종한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그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할 사람이
그 주인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실제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나귀 주인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라고 하셨고, 그러면 나귀 주인 즉시 보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귀 주인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했더니 나귀 주인은 그 나귀를 끌고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것은 나귀 주인이 예수님을 알고 있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흠모하고 따랐던 넓은 의미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귀 주인은 비록 보잘것없는 나귀였지만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순종하여서 자기의 나귀를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이러한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한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낙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민심이 대거 예수님께로 쏠리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 사이에 나온 자조 섞인 탄식입니다. 이는 그들의 절망과 무력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최고의 존경을 표시하면서 환대하고 있으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그들의 의지가 꺾이고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나귀를 끌고 왔던 제자들과 그 나귀를 내어드린 그 나귀 주인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반대로 대적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때로는 너무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소리 높여 외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다른 표현이고 호산나라는 말은 원래는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차차 시간이 가면서 기쁨과 환호 등을 나타내는 구호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을 의역하자면 메시아 만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외침을 통해서 예루살렘 온 성에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내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이 예루살렘을 찾았던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온 성이 소동하자 이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구절은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선지자 앞에 정관사호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직역하게 되면 그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일반적인 선지자들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모세에 의해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 즉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그렇게 외친 것이었지만 그들의 찬양과 외침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와 또 물가 상승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결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온갖 부전과 불법이 성행하는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를 다르게 볼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의 이름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반면 마귀는 낙심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마귀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우리가 겸손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고 궁핍해서 나귀를 타신 게 아닙니다. 나귀를 타심으로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해 예언된 말씀을 이루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은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입상하심으로 말씀을 이루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그분이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내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여 순종하셨다면 그분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과연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분을 본받아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동상이몽과 같이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한때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광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던 그 사람들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혐오하고 목사들을 증오하고 교인들을 무시하는 그런 무서운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지 우리에게 물질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를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보내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공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주시는 것들일 뿐이지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높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